오늘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바로 이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그 12장 후반에 있는 본문의 첫 부분, 본문하고 이 첫 부분, 이 두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주제가 비슷한데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내가 끌려가게 될 때 가는 길에 빨리 그러니까 사과하고 화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처럼 주제가 이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곤란하죠. 두 번째로 때에 대한 말씀이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시점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중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인생에서는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하나님을 언제나 아무 때나 막 만나게 됩니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무엇이냐? 그 성경 말씀을 찾아서 풀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회개하는 때예요. 회개하는 때.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우리가 회개할 때예요. 돌이킬 때.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그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주셨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바로 그때에 두어 사람이 와서, 몇 사람이 질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살해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빌라도가 잔인한 일을 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 아뢰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최근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지나간 일에 대한 말인가, 어쨌든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만으로는 정확히 언제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연구가 시도되었는데 수전절과 관련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갈릴리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로마 통치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민족주의 당원들, 즉 열심 당원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형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측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하시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큰 해를 당한 것이 맞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빌라도의 잔인함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봅니다. 빌라도가 잔인한 일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잔인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들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당한 것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건을 해석하기를 빌라도의 분노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매우 악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죽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식의 해석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해석이 옳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은 틀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불행은 죄의 결과다. 이 생각이 당시 유대인들 생각에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욥기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로 인한 결과도 있기는 하죠. 그러나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보다 더 온전한 해석이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죽임당하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상태가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별일 안 생겼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상태가 괜찮은 거 아니냐?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별일 없이 괜찮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별일 없으니까 괜찮은 거야. 그건 너희들의 해석이고 너희도 망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자,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이건 누가 물은 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것까지도 이 사건도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동남편 성박 담에 실로암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실로암 못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곳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망대가 무너져서 밑에 있던 18명이 치어 죽은 사건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지금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신앙이요, 그 당시 해석이었어요. 우린 멀쩡한데 저 사람들은 그 사고가 나서 죽은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 죄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멀쩡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나쁜 일이 생겼으니까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이 흔히 하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멀쩡한데 18사람만 이 사건에 연루돼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보다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만드신 것 아니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비참한 일이 생겼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빌라도랑 관련해서 비참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이상하게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을 별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해석 방법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제가 많이 보는 해석은 이런 겁니다. 내가 멀쩡하고 남이 뭔 일이 생기면 저 다 죄 때문이야. 싸다 싸. 죄 지었으니까 저러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좋아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니, 내 원수니까 내가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악인일 테고,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 기분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기분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별일이 없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들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를 욥처럼 생각해요. 내가 욥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누가 봐도 죄가 많은 분인데, 자기는 욥은 죄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고,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가 많아. 그러면 내가 죄 때문이다 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욥인 줄 알아.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견해인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참 딱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남의 불행을 너무 좋아해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그리고 내 불행에 대해서는 또 자기 정당화를 너무 심하게 해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각으로 잘 보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죽은 것이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다 라는 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신 것인가? 예수님은 당시나 요즘이나 흔히 하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죠. 성령의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해석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돼요. 주님의 해석 방법을. 그렇잖아요. 그 주님의 해석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건을 해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쪽에 집중하십니다. 그 전혀 다른 게 뭐냐? 너희도, 지금 멀쩡한 너희도예요. 아무 탈이 나본 적이 없는 우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해석은 내가 괜찮으니까 별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괜찮아서 별탈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아니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한 세대 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남겨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잘 모르죠.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했나 보다라고 끝나지만, 역사를 알면 이 말씀 그대로 다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도 다 이와 같이, 5절에서도 다 이와 같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망한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혹은 역시 즉 무섭고 갑작스럽게 다 망할 것이다. 대비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요, 사고 사건은요 대비가 안 돼요. 대비가 안 됩니다. 그냥 벌어지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분명히 다 망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 행동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요? 나는 회개했는가? 나는 회개했는가?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진실로 회개했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죠.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도 믿었고 할아버지도 믿었고 할머니도 믿었고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사람들, 지금도 자기들도 믿고 있고 자기 자녀들도 교회 다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한테 말씀하는데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심각한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부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빠져 있는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냥 복음을 믿으라만 얘기를 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꼭 회개를 해야 되나? 요즘에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들도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들이 말이야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틀렸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는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그러면서 하늘로 올려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된 것이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근데 요즘에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이 누가복음하고 연결된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누가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예수를 믿으라. 그럼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들 죄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할꼬?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5,000명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좋은 말 해가지고 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잘못이 확연하게 지적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은 결코 우리 집안이 대대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대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별탈이 없다? 무슨 말씀을. 그러다가 언제 그 집안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회개는 뭘까요? 메타노이아라는 게 방향 전환이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면 어디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바로 예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목표점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 내 목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과 동일하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으로 우리 집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전에도 딴 종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럼 나머지가 다 망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의 먼저, 그럼 나머지는 다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우선순위를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는지 난 이해가 참 안 돼요. 좀 믿고 사세요, 주님 말씀을. 주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 말씀 안 믿으면서 맨날 비나이다만 한다고 뭐가 돼요? 돼봤자 나중에 따르는 건 후회밖에 없어요. 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다 남는 건 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주님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 후회가 없어요. 진정한 만족이 생깁니다. 만족은요,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만족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만족하고 싶잖아요. 근데 만족이라는 거는 그러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도를 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성취감 있는 걸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이번에 뭐 돈이 생기면 좋겠다, 뭐 시험 잘 보면 좋겠다, 뭘 얻으면 좋겠다. 좋죠. 얻으면 잠시 기쁨은 있어요. 이런 걸 성취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가지가 않아요. 잠시는 좋은데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꾸미고 가잖아요. 서울대 가는 거. 서울대만 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었거든요. 애들 몇 달 있다가 보잖아요. 만족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어느 과라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어서 가져보면 안 가진 것보다 낫죠. 그런데 그렇다고 만족감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잠시 성취의 기쁨이 있지? 아니에요. 제 맏아들이 한국에서 연대를 다녔거든요. 연세대학교.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아닌데 연세대학 애들이 전부 다 마음에 한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서울대 못 가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도 연대면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학교잖아요. 스카이라고 해서 연대, 고대, 서울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서울대 못 가서.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사람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럼 서울대 가면 괜찮냐? 아니라니까요.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져봤으니까 저거 가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요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다 가져봤다고요. 우린 대부분 못 가져봤으니까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맞지만 가져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목표로 세우지 않는 것들은요 모든 것들이 허무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하고 박수 쳐주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막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겪어보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 찬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간혹 가다가 어느 날 죽음으로 발견됐다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기분이 엄청나게 좋은 게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거든요. 관객들도 집에 가잖아요. 다 간단 말이에요.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 썰렁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져. 죽어라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할 만큼 준비를 해서 하긴 했어요. 그래서 찬사를 받고 갈채를 받고 사람들이 막 그러고 해서 기분이 무지 좋긴 한데 딱 끝나는 순간 허망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면 그래요. 심지어 찬양도 똑같아요. 교회에서요. 찬양을 하겠다고 죽어라고 연습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러고 나면은 이건 꽉 찰 것 같죠? 하나도 안 차요. 똑같아요. 끝나고 나면 허망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허망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고 하는 건요 반드시 허망해져요. 반드시 허망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나 생각해 보시고 우린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 항상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예,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방향을 주님을 향해서 딱 잡아야 돼요. 제가 저 앞을 딱 지금 보는 것처럼 저길 계속 봐야 돼요. 이러든 이쪽을 계속 봐야 돼요. 딴 데 보면 안 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그 발레하는 분들 보면은 참 특이한 게 그냥 빙글빙글 도는데 안 쓰러지고 계속 도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근데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걸 좀 배워가지고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아는데 그 실현은 잘 안 되는데 그게 핵심은 딱 하나요. 딱 한 군데를 봐야 돼요.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한 군데를 보고 이렇게 돌아가도 최대한 저기를 보고 있어야 돼요. 눈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못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살짝 도는 시간. 그리고 돌자마자 거기를 봐야 돼요. 이걸 하면은 안 흔들려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이제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돌고 돌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안 보이고 딴 데가 간다고. 벌써 머리가 어지러워. 근데 이거 한 바퀴 도는데도 그런데 지금 나이 들어서 그렇죠. 젊을 때는 그러진 않죠. 근데 이게 하면은요 거기를 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딴 데로 가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할 때 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나중에 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이 사람들이요 몸은 돌아가는데 눈은 한 군데를 보고 있어요. 몸은 돌아가는데 한 군데를 보고 있어요. 빠르게 돌고 또 거기를 봐요. 돌고 하는데 계속 거기를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질어질하고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는 사람은 그 멀쩡한 거를 그 멋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표대를 제대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요, 어떤 분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기분 나쁠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지만 이제 또 나가서 오늘 지내다 보면 또 잊어먹을 때가 있죠. 그럼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방향 전환, 주님을 향한. 이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건 맞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수님 당시처럼, 근데 과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외에 다른 생각들을 너무들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곳곳에서.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가? 주님 바라본다는 것도요, 그게 주님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게 1, 2, 3 이거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주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1번이 뭐죠? 2번이 뭐죠? 3번이 뭐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가는 거지, 주님하고 불러놓고 내 멋대로 내 하수인처럼 다루겠다고 하는 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다. 팔로워거든요.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세상은요 변화무쌍하고 사람들은 조석변으로 인심이 바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랬딱 저랬딱 하고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그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만족감으로 가득 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저희들은 항상 어리석고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 저희들을 잘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훈련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과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